가르칠 때 열심히 듣고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은요, 복은 그냥 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저주가 우리한테 안 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시편 108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시편을 보라 하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3편 말씀을 봤죠. 예, 103편이 다윗의 시편이고 그리고 또 중간에 건너뛰어서 108편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103편의 주제가 주의 은택을 송축하라. 송축한다. 송축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라크 이렇게 했고 그 뜻이 우리는 송축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강한데 원어는 보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바라크 하는 건 복이거든요. 복을 이야기할 때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송축으로 단어를 써서도 바라크라는 단어가 된다고요. 한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 용례로 쓰는 거죠. 그래서 바라크 하면 복이다고 이렇게 한쪽은 복이다 하는데 여기에 이 용례로 송축을 바라크로 쓸 때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은 무릎을 잘 꿇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죠. 이게 이제 복은 우리가 빈다고 해서 주시는 건 아닙니다. 이게 복을 빌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토속신앙처럼 그래 상신당에 물 얹어 놓고 불 켜고 애가 빌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켜보시고 듣고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빌어가 복 받을 수는 없어요.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약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108편으로 넘어왔는데 여기는 대주제가 승리의 확신과 찬양. 이게 찬양하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할 때 분류를 해보면은 이제 이것도 역시 60편의 시편이 우리가 읽을 때 다윗의 풍자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미담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똑같아요. 이 시각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으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새킴을 나누며 숫꽃을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이제 나누고 청량한다 하는 것은 점령지가 됐다 그런 말이죠. 전쟁에서 이기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길리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홀 이런 말은 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게 이제 시편 60편에 이 이야기가 같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다윗이 그때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고 이때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절에 내 심령으로 찬양한다. 이렇게 할 때 내 심령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우리의 마음밭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원어는요, 내게 있는 풍부한 것으로 이렇게 카보드 하는 말이 풍부, 다량, 다수, 많은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뒤에 찬양이 붙었으니까 하나님을 많은 것으로 찬양한다. 온 정신으로 찬양한다. 내게 있는 전부로 찬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온 정성을 다 드린다 할 때, 내 심령을 드리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이제 그게 더 확인이 되는 거죠. 내 심령, 우리 영적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영적이라기보다는 여기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풍족히 찬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 타악기들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제가 성경을 여러 번이나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악기들을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저는 반대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 세례받은 모교회에 우리 뭐 그때 한참 젊었고 사회생활 열심히 할 때니까 우리 청년들이 처음에 교회에 밴드가 막 이렇게 드럼이 들어오고 뭐 기타, 앰프 기타가 들어오고 앰프가 필요하고 뭐 이렇게 된 거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 그때 뭐 점잖아서 그런 걸 수용 못 했죠. 장로님들이. 그런데 청년들이 그걸 하고 싶다는 거라.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노래방 같은 거 이런 게 없을 때니까. 그 청년들이 예배 때, 오후에 찬양 예배 때 악기 타악으로 기타, 드럼, 그리고 뭐 전자올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데 돈이 없는 거야. 교회에서는 수용도 안 해주려 하죠. 그래서 제가 그거 해줬습니다. 그걸 해주고 준비를 다 하시겠는데, 그 이제, 산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교회에 이제 맡아놓고 연습하다가 장로님들이 이제 난리 난 거라. 경박하게 말이야. 교회에다가 드럼을 갖다 놓고 치고 말이야. 막 전자올게로 소리를 내고, 풍작거리고 한다고. 그리고 옛날에 그 술집에는 하는 거지, 하고, 이런 분위기가 된 거야. 근데 이거 누가 했노? 그래서 그게 24가 했습니다, 이게. 그래, 뭐, 넘어가자. 넘어갔어요. 제가 못났질 않았던가 봐요. 그게 장로님들한테 잘 보였거든요. 그게 장로님들 꽤 많이 섬겼어요. 처음 신앙생활 때 저는 그랬습니다. 그게 장로님들 명절, 성탄절 되고 그러면 뭐 쬐만한 선물이라도 다 보내고요. 무슨 시근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27, 8일 할 때인데.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파의 수금화 결제에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시대에 김진홍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책도 내고 그 기도도 하고 새벽에 기도하자 하고 주장했던 그런 말씀에 이거 유명한 말씀이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수금과 비파와 수금과 이런 모든 타악기들 동원해서 이런 말씀을 빙자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밴드처럼 그렇게 한다.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게 청년들이 일주일 내도록 그 노래고 한 2곡, 3곡 정도 발표하려고 성경은 안 읽고 준비하다가 주일 되면은 그 발표 한번 하고 목사님은 또 설교는 짧으면 좋다 하고 앞에 찬양 막 하다가 예배의 말씀은 한 5분 정도 하고 끝내고 이렇게 하면 오후 예배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라. 오후 예배를 홀대하다 보니까 결국 오후 예배가 없어지고 있죠, 지금요. 일부 예배를 저녁까지 계속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똑같은 예배를 하니까 한 5회까지 하는데 6회, 7회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오후 예배는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이렇거든요. 꼭 해야 됩니다. 저녁에 해야 되는 것을 오후 예배로 올린 것도 좀 부득한데 그러다가 다시 또 그걸 찬양 예배를 만들었다가 시끄럽게 하다가 그것도 나중에 없애버렸다.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뭐가 안 맞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는 변화로 볼 것인가, 변질로 볼 것인가, 여기다가 문제를 딱 얹어놓고 보면은 보입니다. 교회가 변질된 쪽으로 가느냐, 변화된 쪽으로 가느냐. 그럼 변질입니다, 변질. 인간의 길을 즐겁게 하려고 하나님의 길을 즐겁게 하려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입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수금과 비파야 결제하다 하는 큰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게 다윗이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내 심령에 있는 풍부한 것으로 하나님께 전부 다 내 있는 전량을 다해서 한 곡을 드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찬양이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나가면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까 7절, 8절, 9절에 있는 이 이야기를 풍자로 한 거라. 그래, 우리가 전쟁 가면 전부 다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셔서 다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어가며 누가 나를 에돔을 인도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절대 의존의 신학도 있습니다. 절대 의존의 신학이라는 게 있다고. 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하는 신학의 어떤 그 테마가 있어요.
뭐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렇게 하듯이 그게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한다. 이제 10절에 그러면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를 믿는 사람으로서 한다면 절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저 사귐의 대상이고 이래야 되지 믿음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거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해서 사람이 구원이 될 수 없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사람이 도와서 뭐 되고 이런 건 아니다.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우리가 봤을 때 속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저분이 교회 오면서 교회가 바뀌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 때는 그 사람이 일했는 걸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잘못하면 사람이 영광 받는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도 손해고 그렇게 믿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렇게 돼요. 교회는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하고 다윗이 하여튼 적극적인 어떤 신앙과 또 찬양과 기도 하나님 이래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적극적인 것 같아요. 109편도요. 대적자에 대한 기도인데 이건 저주의 시입니다. 이게 성경이 남을 저주하고 하는 게 있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시인들이 들어요. 저주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또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80% 가까이 성경 전 66권 전체가 80% 전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좀 감정을 실어 명령합니다. 잘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좋으신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어려운 말씀은 빼버리고 안 듣고 안 배우고 안 가르쳐버리고 그저 듣기 좋은 말, 보기 좋은 말 이런 말만 자꾸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영적인 병이 걸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음성을 잘 듣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그래 돼 있거든요. 구조가. 여기 지금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쾌선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전부 다 모함이죠. 모함. 비방, 비평, 우리는 뭐 비평은 잘하면 좋은 건데 비평하다가 비판돼 버리고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다. 그러니까 마귀에 쓰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런 식입니다. 뭐 좀 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려 하는 사람이 우리 모임에 있으면은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아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마귀도 그렇게 해요. 반대로 한다고.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요게 정상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이야기하죠.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전도사 때. 뭐라고 모함하고 아닌 말을 하고 자꾸 딴 데 가서 다른 말을 옮기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처참하대요. 그때 우리가 뭐 웅신할 힘이 없을 때인데 처음 그 소명에 반응하고 신학교 입학해가 진짜 떼거리가 없을 때인데 교회 가면은 자기들은 집에서 잘 먹고 와가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우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너무 고집 피우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 거러지가 되도록 만들어갖고 신학교를 불러들였었기 때문에. 신학교 가서 밥 한 그릇 사물 형편이 안 돼. 그 1,500원 합니다. 밥 한 그릇을. 학교 식당에. 그걸 남 한 그릇 사줄 형편이 못 되는데, 내 혼자 밥도 먹기도 버거운 그렇게 하는데, 그 교회 갔는데 그 집사가 무리를 지어갖고 예언한다 하면서 막 뭐라고 모함을 하고, 이 전도사가 좀 있으면은 여기 교인들, 청년들을 다 데리고 다시 동신교회로 돌아간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라. 그 청년이 없는데, 거기.
어른 한 30명 모여가 예배하는데 그 청년이 없거든요. 무한. 그게 자기 예언이 그래 나온 거라. 예언한 다음에 거짓말로 예언을 하면서. 그래, 할 수 없이 기도만 했죠. 기도 5일 만에 물러갔어요. 5일 만에 해결이 됐어요. 5일 만에. 그래, 나중에 담임 목사님한테는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거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물었거든요. 그게 이전사, 이해해라. 앞으로 목회할 때도 그래야 하니라. 삼각관계가 됐단 말이야. 모함하는 쪽이 있고, 당하는 쪽이 있고, 담임 목사가 있고. 이럴 때 어떡하나. 담임 목사는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이걸 만약에 3자 대면을 지금 확인 딱 시켜주면요. 그건, 떠난다는 거죠, 전부 다. 양쪽 다 떠난다는 거. 그런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이해하라 그래요. 이렇게 목사님 아시고 계시면 됐습니다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요게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참 말을 그래 한다 그죠. 다윗이다 다윗 그죠.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주를 시작했습니다.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고 그 연수를 단축케 하시며 일찍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주를 이렇게 해요.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며 그 자녀가 유리국을 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한다면 부모가 빨리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바보로. 이게 완전 저주입니다. 이거. 그리고 11절에 고리대금 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에게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억하시며 또 고아를 연홀할 자 도와줄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의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16절에 제가 긍휼히 여길 일이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고 한 연고인이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그렇게 이 다윗이 지금 저주하는 상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면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그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간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것 같이 그게 몸에 치장을 하고 다닌다. 이는 대적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입니다 하고 학정까지 내려갖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기도 들어주시고 어떡하노. 다윗이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찬하고 좋아하는 다윗이니까 다윗이 이 억울함을 대적에, 그럼 대적이 도대체 누구냐? 사울이냐? 압살롬이냐? 요압이냐? 자기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다윗을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은요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주할 자 저주받는다 했습니다. 거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것이 모세에게 준 명령이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점령지에 들어가거든 첫 번째 절반 12지파가 6지파에서 올라가서 양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복을 선포해라. 거리심산에서. 그러면 그 저주가 아직도 우리 인간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저주받을 자가 있으면 거기다가 저주가 내려오는 겁니다. 복 받을 자를 찾아서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많아요. 복과 저주를 아주 선명하게 성경이 설명한 것이 어디나 하면은요, 레위기 26장입니다. 먼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만나면은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했으니, 여기에 순종에 대한 이야기 26장 3절부터거든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하는데 이 복은 뭐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거 읽어보면 그냥 복이 알아. 그러면 하지 아니하면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나의 법들을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하면은 어떤 저주가 임하는 줄 아나 하고 그 저주를 다 설명해요. 16절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혼자 허겁지겁 도망다닌다는 거라. 이게 유대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2차 대전 때 우리가 제일 가깝게 어려움을 당했던 2차 대전 때잖아요. 2차 대전 때 지붕의 바이올린이나 안나의 편지 이런 영화를 독일 영화를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그게 진짜 쏘쏘라칩니다. 가을에 그 낙엽이 지붕에 떨어져서 독일 집들이 경사가 깊잖아요. 도로록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고나 소리로 듣고 숨을 자르러 막 숨어 들어가고요. 막 그런 비참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살면은 성경에 기록 그대로 된 대로 그대로 복도 그렇게 임하고 저주도 그렇게 임합니다. 똑같이 임합니다.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책할 것이고 그게 죄의 값만 알고 거기다 꼬박이 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도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땅을 녹과 같이 한다. 우리 프레스 있잖아요. 프레스. 양쪽에 쇠가 이렇게 눌러서 콱 압축시키는 거. 그게 하나님이 벌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2절 중간에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게 할 것이라. 사람이 적으면은 고대의 농경사회에서 사람이 적으면은 농사 지어가 먹을 것도 못 만들 것이고 전쟁하면 죽고 이렇습니다. 자녀가 다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하고 다릅니다. 이건 지금은 최첨단 무기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안 그래도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자, 이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이 재앙이 저주가 내게 임했다 칩시다. 죄가 봉처럼 이렇게 임하는데 임하면은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빨리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나를 7배나 더 징책하겠다. 그리고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가 대적의 손을 붙이고 이렇게 성 속에 숨으면은 성 안에다가 사람이 침략 못하면은 연병을 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전쟁 나가 죽고 병들어 죽고 양식이 끊어지게 해서 죽고 절식하도록 해서 26절에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 어려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양식을 어떤 기근으로 끊거든요. 끊으면 극심한 기근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10여인이 한 하둑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려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이 하나 갖고 10명이 10가정이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되는데도 이 꼴을 당하는데도 내가 내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게 말라기를 기억하면 이렇게 되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려가는데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몰라요 나중에. 죄가 죄를 덮어서 죄인 줄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청정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려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겠다. 그게 자기 태에서 나온 열매를 먹는다. 사람 고기를 먹는다. 31절 내가 너희 성읍으로도 황폐하게 하고 성소들도 황량하게 하겠다. 교회 좋아하네.
여기 봐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하나가 지금도 현재 가톨릭식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현재. 성경에 기록된 대형 교회입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고대 엄청난 큰 교회죠. 그런 대형 교회가 7교회가 다 무너지고 없고 살아남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그럼 여기도 성소를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흡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34절에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어떻게 잡혀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린다. 안식년 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이동시킨다. 포로로 잡혀가도록 바벨론으로 잡혀가도록 만들고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 주변의 모든 땅들을 안식년으로 쉬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35절에 너희가 그 땅을 거하는 동안에 너희 안식시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 쉬게 된다. 70년 동안 쉰단 말이죠. 밀렸던 안식년을 한목에 다 쉬도록 하겠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가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그냥 엎어지고 넘어지고 죽고 이렇게 된다. 그들을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이성같이 불불 떨고 살고요. 불안해 살고 38절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 죄로 인하여 쇠전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전하게 된다. 이거는 열조의 죄가 상속되는 게 아니고요. 열조도 죄를 지어서 땅이 황폐해지니까 그 땅에 사는 후손이 못 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29절까지 사람을 이렇게 지뢰 죽도록 만든다는 게 저주인데요. 그러면 우리 이걸 어떻게 피하면 되노? 하나님은 그걸 우리한테 제시해요. 가르쳐 줍니다. 저주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40절에 그들이 자기의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포로되어 갔음을 깨닫고 이런 말이거든요. 포로되어 갔는데 포로되어 갔는 거 깨달았습니까? 586년에 남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차, 2차, 3차에서 망하는데 1차 다니엘 중심으로 잡혀가고 2차 에스겔 중심으로 잡혀갔어요.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이집트에서 편지를 보내면까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거기 있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나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고 편지를 보냈거든요. 보냈더니 거기 또 가짜 거짓 선지자가 거짓 지도자가 뭐 하냐고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에레미야 그 때려 죽이라고. 가짜를 이야기한다고. 그 당시로 들어보면 가짜가 말이 더 맞거든요.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은 우리가 예배 때 시간을 좀 늘려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말씀 듣지 못할 때가 온다. 근데 온다 하죠. 마지막 우리가 말 듣지 말라고 하면은요. 그때 우리가 유익하다는 겁니다.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이게 지금은 바르지 못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바른 길이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도 그들에 대항하여 대적의 땅에 들어가서 41절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의 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70년 동안 그렇게 하라고 에레미야가 예언의 편지를 보내면 그걸로 하나님 말씀 맞다고 믿으면 이 말이거든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한다. 그게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다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벌을 주지만은 그게 회개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은 그 선조와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하사 건면하사 마음을 돌린다는 겁니다. 이게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했다. 바벨론에 사는데도 나라가 튼튼해져요. 애굽에 사는데도 나라가 나라로 만들어져요. 오히려 그게 더 준비가 되는 거라.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려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 언약이 절대 폐하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러 왔다는 겁니다. 새 언약이다 그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못 보면은 결국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은 폐해버렸다. 구약 상관없다. 엄청난 죄를 진 거죠. 자, 이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저주인데 신명기 28장에 갑시다. 그럼 28장의 신명기가 이걸 다 그대로 다시 더 확대해서 해석해 주고 있거든요. 좋게 이야기한다고.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저주는 뭐 볼 것도 없고 이번에는 신명기에 기록된 축복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그나마 바르게 살면 얼마나 큰 복을 주는가.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게 유대인들이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 법을 안 떠날라 해요. 그래도 지금도 종교인들은요, 이스라엘에 사는 종교인들은 주일날 되면 엘리베이터에는 보단도 안 눌러요. 그것도 일이라고. 엘리베이터 타면은요, 다음 사람, 이방인들이 그냥 타기까지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이방인들이 주일날 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자기는 3층 갔다가 4층 갔다가 10층 갔다가 1층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기 내리고 싶으면 못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타면은 그 몇 층 좀 눌러달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일 안 하고. 그 정도로 지킨다고. 그걸 욕할 게 아닙니다. 이 저주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하는 거라. 그러니 우리 인류의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정의 한 80%를 저것들이 다 갖고 있죠. 말씀대로 복을 받은 겁니다. 참 행명이 안 맞지만 이상하지 그래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 듣고 그러면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려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짐승과 새끼와 우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려니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아까 앞에 있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복을 받고, 여기 이제 7절부터는 이제 국가적으로 그러는데,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9절 후미에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한다. 거룩한 민족,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한다. 10절에 중간에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한다. 지금 이스라엘 보고 두려워하죠.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려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우지 않는다.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나라 재정입니다. 나라 재정. 7절부터 나라 재정. 우리는 전부 다 이걸 개인으로 봐요. 그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국가가 이렇게 된다. 앞에 1절부터 6절까지는 개인적인 복을 이렇게 개인이 가정이 받는 걸. 그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너로 하는데 그 이스라엘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희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결론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할 때 정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여분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걸 적당히 말씀대로는 없습니다. 적당히 말씀대로 하는 말을 좌로 우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한 길로 가야 돼요. 이게 잘못 가르치면 전부 다 여유가 있는 것처럼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유가 없습니다. 없다고 딱 알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 하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다. 아니하면 1절부터 여기까지 있는 복을 주겠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지금 돈신이 가득하고 말이야. 탐심이 넘쳐 흐르고 이런데 어떻게 이 복을 받으려합니까?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후 예배 때 야곱을 이야기했잖아요. 야곱이 130살까지 자기가 오해 잡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살라 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 내게 복 준다 하고 너를 대적하는 데가 없다 하는데도 붙들고 있어요. 마지막에 죽지 못해 풀었죠. 130살 때. 베냐민도 죽고 요셉도 죽고 시므이도 죽고 이제 다 됐다. 알았다. 네 말대로 해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 펴버리니까 세상에 내려갔더니 죽었던 요셉 살아있고 시므이 살아있고 베냐민도 안 죽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열등 국가입니까? 미국 같은 나라의 두 번째 치리자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 땅에서 그 75인이 내려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17년간. 그래서 17년 후에 죽었죠.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신명기에서 15절부터 68절까지가 레위기에서 봤던 대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양이 더 많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9편으로 들어갔죠. 그럼 21절에 봅시다.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109편 21절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23절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을 인하여 무릎이 시하고 우리가 뭘 하나 이루는 데는요 예습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가야 되고 금식도 하고 이래요. 이제 금식도 이제 자기 어떤 잘못된 금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잘못된 금식을 설명하거든요. 금식도 자기 욕심에 의한 금식 이런 거 하면 안 돼. 성경이 이야기하는 금식. 우리 영혼이 잠자고 있을 때 영혼을 흔들어야 될 입장이 되거든.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25절 후에도 저희가 나를 본 적 머리를 흔들고 26절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28절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 저주와 복이 이제 빈다고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다윗이 참고 안 하고 죄를 안 지으니까 복을 빌 자격이 되는 거죠. 그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일이 그 피가 내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겁니다.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려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까지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해서 시편 같은 몇 편의 이제 저주시가 있는데요. 이 저주시는 우린 저주를 안 읽어 그렇지. 우리 오늘 읽었던 대로 레위기 26장에 있는 저주, 신명기에 있는 저주 이런 저주들을 잘 읽고 저주 받을 짓을 안 해야지 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늘 이해를 바로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주 이야기는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복 받을 이야기만 자꾸 듣고 신약에도 구약에도 다 복된 소리만 듣는 거라. 내가 복 주고 복 주리라. 어떻게 하면 복 준다 했노?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는 일은 불편하니까 말 안 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복 받을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라. 이게 이제 막무가내 하나님께 죄 지놓고 내 잘못했어요. 이런 것도 곤란하죠. 좀 진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대면 관계.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윗이 했던 이야기들은요. 바라크, 복 달라라고 빌 때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아주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무엇이냐. 그거 가르칠 때 열심히 듣고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은요, 복은 그냥 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주가 우리한테 안 와요. 원리가 그래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오늘도 다윗의 시가 나의 시가 되고요. 우리가 저주할 자보다 축복할 자가 더 많은 그런 삶을 살면은 그거 전부 다 내 복이죠. 내 주변이 전부 다 복받을 사람들이고. 그럼 내가 그 속에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내 주변에 저주받는 사람이 다윗같이 이렇게 풍파가 많은 사람은요. 왕으로 한 10년 있다가 1년만
자식들한테 배신당해갖고 원수가 돼가 성을 쫓겨나가 살아봐요. 10년이가 행복한가? 모든 날이 다 평안해야 되겠죠. 별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오늘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잘못된 일은 우리가 하지 않고 잘된 일, 하라고 하지 말아의 명령에 순종하면은요, 둘 다 순종해야 되겠죠. 하지 말아도 순종하고 하라도 순종하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라. 그게 우리가 훈련을 뭐라고 받습니까? 잘 되라고 받는데 자꾸 나쁜 일, 좋은 일 겸하여 보실 필요 없죠.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래, 이런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 배우는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지 않았지만은 그가 당한 그 마음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익히면은요, 우리가 그 일을 안 당하고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요. 너 좀 더 가면 다윗처럼 된다. 너 좀 더 가면 시므이처럼 된다. 너 좀 더 가면 요압처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배워놔야지, 알아야지, 성경을 이해해야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런 그 영적 센서들이 활성화되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